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이 3장 7절에서부터 6장 중반까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수없이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12제자를 향한 사역이 집중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전기 후기로 나눌 때 여러 가지 그 변환점이 있습니다. 변곡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전까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사역의 시작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부터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하고, 용서한다는 면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벌써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 하니까, 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것이 전부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는, 그들의 그 입장을 흔드는 일들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각지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또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런 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서로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눈앞에 기적을 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모이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주 그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많아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바다로 물러가신다는 하나의 요약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물러가신 이유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제일 먼저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갈릴리는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죠. 그쪽 갈릴리 호수의 더 북쪽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쪽까지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에서부터 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면 마치 지금 가버나움은 지금의 평양과 같은 위치입니다. 북쪽이에요. 평양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그 평안도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근데 소문이 덮어지니까 이제 어디서 오냐면 부산에서 와요. 서울 부산에까지. 예루살렘, 이두메아. 이 이두메아는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남쪽 끝 그 아래 지방이에요. 사막 지방. 거기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나서 그 남쪽에서까지도 사람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요단강 건너편과, 자, 갈릴리 지방은 요단강의 서편입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편, 이 동쪽,
옛날엔 그게 길르앗 지방이었죠. 그 동쪽에서부터 사람이 와. 그러니까 거기도 가나안 땅 밖에 땅이에요. 밖에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 두로와 시돈은 이제 헐몬산을 넘어서 그것도 가나안 땅 북쪽의 땅, 지금의 레바논 땅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람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병 고치죠.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베드로 집에 갔다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죠. 안식일 날 그날 저녁, 안식이 끝난 그 저녁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도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가나안 땅, 그 밖에, 그 더 남쪽, 더 북쪽, 더 동쪽 사람들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사람들이 우우 미는 깔려 죽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빨리 배를 대라 하고 배를 타려고 합니다.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10절에 이는 하고 나오죠. 자, 우리말 성경에 몇몇 유의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는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앞에 써 있었던 일의 이유는 또는 그 목적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다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문단 나누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단 나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가나안 땅과 그 밖에까지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오늘날 아이돌에 비할 바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병 고치러 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그 앞에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르시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병 고치러 왔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다 병 고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배부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근처로 나가면, 이 동편 쪽으로 가면 이 들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들녘에 있다가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죠. 배가 고픕니다. 날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것이 여러분 잘 와서 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배고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어려서만 해도 학교에 가면요 밥을 못 먹고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얼굴이 떠 있어요. 그 당시는 기억하실지 몰라요. 자꾸 제가 저보고 옛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셔요? 교복이, 남자들은 그냥 이 검정색 자켓 같은 교복이 있어요. 이 금색 나는 쇠로 된 단추가 있는 교복을 입었고, 여자들은 이 위에 짧은 원피스 같은 걸 입었어요. 그 검정색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원피스가 여자들 보면 대를 이어서 입어가지고 너무 낡아서 검정 원피스가 희끗희끗해요. 그런 걸 입고 와요. 근데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핏기가 없습니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학교에서 먹이는데 미국에서 온 구호품으로 옥수수 죽을 써줘 줬어요. 옥수수 죽, 저도 옆에서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얻어 먹어봤는데 맛 정말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나중에 그것이 옥수수 빵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에서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 그거랑 바꿔 먹었어요. 애들 애들 나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끼니를 때우는 게 하루하루의 목표였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입니까? 근데 그 전에, 한 세기 전에는 온 세계가 그랬어요. 온 세계가. 지금 뭐 유럽 잘 산다고요? 끼니를 걱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2000년 전에는 얼마만큼 끼니를 걱정할지 대충 알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먹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끼니를 때워주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이란 뭡니까? 이렇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저분이 누구인가? 이게 표적이에요.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살겠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떡만 관심이 있어요. 떡만 관심이 있으니까 떡 때문에 찾는 거예요. 어려서 애들이 엄마 찾는 거는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자기 먹을 것 찾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떡, 양식, 이걸 보고 모이는 겁니다. 지금의 믿지 않는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자연을 누리는 데에만 급급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내게 많은 것을 주는 이 자연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내게 주셨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연만 봐요. 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오는데도 예수님이 병고침만을 위해서 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귀신들만 알아. 귀신들만. 그 11절, 12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엎드려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귀신이 엎드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을 해요. 이것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그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팽배해 있는 모든 생각들이 뭐냐면 그 신의 이름을 알면 내가 그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다 얘기하는 것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꼼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인기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성공했죠.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성공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나 그런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기와 성공에 너무나 많이 연연해 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이러한 나를 받아줄까? 이러한 나를 인정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 존재를 알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습니다. 또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공했으면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저 좌절감에 빠지고, 모든 내 인생의 기준이 자꾸 이런 인기와 성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전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은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편재, omnipresent라고 해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셔요. 인간은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컬리티가 있다고 그래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다른 교회는 없어요. 저는 여기밖에 있는 데가 없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인간의 한계 속에 스스로를 갇히셨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함을 다 쓰지 않고 인간으로서 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시지. 예수님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목이 마르고.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인간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100% 전적으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강조해도 인간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됨을 강조해도
예수님의 신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100%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설명하려면 100% 인간 되심을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얘기 안 했다고 뭐라 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설명할 때 인간임을 말을 안 했다고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이단으로 이제까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리들이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역사 속에 그 부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양태주의라고 하나? 모달리즘이다, 모달리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모양으로만 살짝 인간처럼 보이셨지 실제는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것을 하나도 쓰시지 않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한계 속에서 사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의 면을 봐야 복음서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생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다 해도 우리에게 감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 안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성정에 인간으로서 당하셨다는 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합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시험 받는다는 면이 인간으로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틀린 면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 인간의 한계를 다 가지고 계셔서 살아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당할 시험, 우리가 당할 고통 다 당해보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 중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이 멸망치 않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표적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는 표적,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걸 말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표적만 보고 와. 병 고침만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보고, 이 세상적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께 모여서 그 모인 무리가 엄청나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두메까지 남쪽에서 오고, 두루와 시돈에서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는데 전부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제일 지근거리에는 각지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만 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영양가 1도 없는 귀신들만 알아보고,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면을, 조금이라도 비슷한 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 분들은 알 거예요. 단기 선교 가면, 단기 선교에 많이 줄을 이루는 것이 의료 선교였습니다. 의료 선교.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 막 와요. 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타가고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말도 안 통하죠. 복음 증거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일까요? 병 고치려고. 병 고치려고 모여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자 모인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러 모여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현지 선교사나 현지 목회자와 같이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일은 그 자체로서는 복음 증거가 안 됐을지 몰라도, 한 번 단기 선교팀이 거기 갔다가 오면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요. 교회에 대해서 훨씬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다음 그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사역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져요. 그리고 뭐 아이들 주라고 간 모든 학용품들도 우리가 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다 드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사용을 해. 1년 동안 뭐 말 잘 듣는 애들, 뭐 그 성경 잘 암송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계속 상을 주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에 우리가 도우러 가는 거지 우리가 증거하러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가서 보면 압니다. 그들이, 나는 선교로 가는데 그들은 복음 들러 오지 않아요. 병 고치러 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 있는 대로 다 돌아요. 머리 아프다 그러고, 여기 아프다 그러고, 피부 아프다. 있는 대로 약을 다 타가야 돼. 안 아픈데도 아프다 해서 약을 다 타가요. 알고 다 줘요. 근데 막 그렇게 모일 때, 원래 우리의 목표와는 관계없이, 목적과는 관계없이 막 그냥 모입니다. 약타로 모여요. 이것이 예수님이 느낀 것의 한 축소판 정도는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고요? 예수님의 해결책.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부터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또 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근데 또 산에 오르사, 이거 하나만 봅시다. 산에 오르시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선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도대체 혼자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지만 시시때때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정신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서 막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갈급함만 있어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만 있어요. 근데 그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은 면에서 어디에서 해소가 되냐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 많은 면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갈급함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그런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출퇴근할 때 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 조깅을 하면서 그 시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생산성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한번 조사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꼭 들어서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점점 리더가 될수록, 책임자가 될수록 누구보다도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 멀리 볼 수 있고 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시간을 가졌다는 것과 바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산에 오르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적은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산에 갔는데 혼자만의 시간뿐이 아니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교제를 할 뿐이에요. 근데 기도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걸 잊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시간.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많이 있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주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 차도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도 인간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없을 때 이것만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게 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그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것, 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질식해요. 영혼이 질식하면 답답해져요. 살고 싶어요. 뭔가 있어야 살겠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장 본질적인 영혼의 호흡을 하기 전에는 이 답답함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이 숨 쉬는 것. 이 영혼이 숨을 드디어 쉬면서부터는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답답함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이 인생에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어떤 걸 가지고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만 가면 정말 내가 풀리겠는데, 가서 풀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 적응돼서 또 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딴 생각.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가 모든 게 다 풀리겠다. 얻으면 더 많은 것이 또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호흡하고 영혼이 숨 쉬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근본적인 답답함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나 이거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시간. 말을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이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내놓기도 하죠. 사람 서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을 하죠.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도 얘기하고 내 마음의 상태도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걸 얘기하고 심지어는 내 죄악적인 생각, 내 고통스러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요. 아무 소리 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만을 느끼기를 위해서 연습을 해봐요. 어느 순간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저절로 제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영혼이 드디어 평안을 찾기 시작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호흡을 한 거예요. 영혼이 평안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영혼의 호흡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생각이 맑아지고 안정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세상을 보면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품성도 막 참지 못하는 품성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안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도 선하게 바뀌고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꼭 하나님이 내가 선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도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 이제 웬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이 내면에서부터 생긴다니까요. 내면에서. 겉으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해도 그렇게 상처 안 받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도 없어져요. 멀리 볼 수 있게 돼요. 평안하게.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지혜도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지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그 일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일하면서도 효과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만 관심 있고 귀신 쫓아내는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의 에워싸여서 정신없는 세월을 보낼 때에도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셨고 마음의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영혼의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선한 결정을 하십니다. 12 사도를 뽑는 일을 하셔요. 이것이 세 번째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얘기 안 하고 기도만 이야기하면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내 흔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2 사도를 세우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았어요. 3년여의 시간 동안 주로 12명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13절 후반부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도움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는 한 곳에밖에 못 계셔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유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에 계시면 갈릴리 없습니다. 온 세계를 어떻게 다닙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셔요. 인간의 모든 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말로만 교육한 게 아니고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면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배우게 하죠. 근데 그 뽑은 12명이 잘라서 뽑은 게 아니에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진짜로 떨어져 나갔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이 땅의 일을 맡기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불완전함을 메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12 사도들이 나가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 12명의 사도들은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순교합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러시아에서 순교하고 또 헬라에서 순교하고 각지를 다니면서 순교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그 면을 그 뒤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봅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했어요. 내게 들은 바, 훈련했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 너도 다른 사람을 또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훈련받은 그 사람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이것을 정착시키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혼자 계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과 현실은 언제나 동떨어져 있어요. 못할 것 같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좀 강건하시고 살아나십시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능히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